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근거로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라. 오랜만에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하나님을 굉장히 극적으로 아주 스펙타클하게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늘 그 느낌 그대로가 내 속에 가득 차 있어야지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분이 오셔서 저를 터치해 주셨을 때 그 짜릿함을 성령 충만이라고 제가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오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기도할 때 그런 느낌이 없다고 내가 생각을 하니까 자꾸 성령을 달라고 제가 다시 성령 재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했죠. 물론 그때마다 다시 성령님이 터치해 주셔서 굉장히 충만함을 경험을 하고 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됐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1년,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50년 이상을 해야 되는데 매번 내가 성령을 충만을 받기 위해서 터치함을 받아야 되는가? 자꾸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거리가 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성령을 충만함을 받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기도를 조금 열심히 하면은 성령이 충만한 것 같다가 내가 기도를 조금 쉬면은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다가 또 기도를 많이 하면은 다시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 같다가 어떤 이런 매일의 삶이 쳇바퀴 돌아가듯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서 지냈던 세월이 사실은 예수 믿고 10년 이상의 세월이 제가 그렇게 흘렀습니다. 신학교를 다니고 또 전도사를 하면서도 이 성령 충만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오해할 때가 많았죠.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내가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초청을 하는 그 순간부터 그분은 떠나지도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됐죠. 그래서 순간순간 성령님께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내가 말을 걸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 안 믿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이 일상 속에서 내가 차근차근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나도 그분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그분이 내 옆에 지금도 계시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수련회 가가지고 한번 하고 나면은요 한 2주 가요. 그 느낌, 짜릿한 느낌이. 그런데 그 짜릿한 느낌이 없을 때는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느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오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 또한 이제 이 두 가지가 풀리게 된 거예요. 짜릿한 나를 터치해 주는 것만이 성령의 역사하심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분을 나를 만져주기를 원하는 기대감을 가진다고 해서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늘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요즘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혼자 말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는 그 생각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입으로 갑자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오해하겠다. 좀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갑자기 막 웃고 있을 때도 있었어요. 제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막 너무 이렇게 막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재밌어가 막 혼자 웃고 있다가 막 내가 내 자신이 좀 이상하다고 느낄 때 있죠. 그런 것까지도 내가 성령님하고 지금 동행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에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성령님이 충만한 것이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따라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내용이고 제가 여러 번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봤어요. 이게 사실은
작년에 제가 했던 설교입니다. 작년에 원래 금요 설교가 중록전도사님이었는데 중록전도사님 원고가 100% 다 만들어지지 않는 바람에 제가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묵상을 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제가 제 설교 제목들을 가끔씩 보면서 묵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다가 내가 그때 이거 어렴풋이 지나갔었는데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 설교를 봤어요. 읽어보고 다시 보고 보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때 설교했던 것도 있었지만 조금 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깊이 했던 거를 좀 더 나눠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22절입니다.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침례를 베풀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도, 침례 요한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살렘 옆에 있는, 살렘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옆에 있는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침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은 1절에 보면은 유대 땅으로 가서, 유대 땅 근처예요. 예루살렘 근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해발이 700m예요.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물이 있는 요단강 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해 바다 꼭대기, 사해 바다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갈릴리 호수 있죠. 죄송합니다. 요단강. 그러니까 여리고성 옆에 요단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그 길목 알죠? 그 근처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계셨고, 세례 요한은 여기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말하는 살렘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여기 살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요단강, 죄송합니다. 그게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 중간에 있는 살렘이라는 도시 옆에 있는 에논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침례를 베풀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쪽, 세례 요한은 중부 쪽에, 거기에서 이제 침례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침례식이 두 군데서 이렇게 거행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율법학자들이 논쟁을 붙어요. 이렇게 침례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는 침례가 그럼 맞냐? 세례 요한이 하는 침례가 맞냐? 이런 논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논쟁을 하다가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율법학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논쟁을 했거든요. 그 논쟁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마음이 좀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때 동안 세례 요한을 주 무대로 해가지고 침례식이 거해지고 죄사함이 있고 회개가 막 일어났었는데, 부흥운동이 막 일어났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등장해가지고 막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고 침례를 베푸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더 많이 몰려갔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좀 마음이 언짢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갑니다. 거기로 갑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기분이 상했어. 자기는 이 요한 세례파인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 몰려가니까 조금 마음이 언짢았어요.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안 되면은 이 땅에서 사역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생각을 해봐. 신랑이 신부하고 결혼을 하는데 신랑만 기분이 좋겠냐? 신랑의 가장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베프인 친구도 너무 기쁜 거야. 나도 너무 기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난 너무 기뻐. 나는 아주 여기서 멋있는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부터 오신 그분은 이 땅에 속한 것과 다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쭉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야기했던 거를 다른 사람들이 증거해야 돼. 너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 라고 지금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의문이 생겼죠. 예수님에게만 그러면 한량없이 성령이 부어졌는가?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고 원어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주석을 찾아보고 이제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고 목숨을 건 자에게는 하늘로부터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첫 번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 아래 내가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런 고백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느낌으로만 자꾸 성령님을 알려고 했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성령님을 받고자 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인식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깨어지려고 하는 자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세요. 사람들이 잘 깨어지려고 하지 않아요. 특별히 저처럼 의지가 강한 사람, 뭘 하나 하겠다고 하면은 계속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나 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깨어지는 것보다 그 해야 되는 거의 목표치가 너무 세다 보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만 달려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못 깨어지고 계속 전진하면서 달려가는 형국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깨지기가 힘들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어떨 때는 깨지기가 쉽지만 여러분들이 하나씩 둘씩 가지고 있는 어떤 내가 고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깨지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깨지고 싶지 않은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세례 요한에게 지금 제자들이 와서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계속 오리지널 사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오리지널 사역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이거를 깨뜨리고 저쪽으로 가기에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에 힘이 들잖아요. 이 사역이 지금 원래 전통적으로 계속 쭉 이어오던 사역인데 세례 요한이 지금 물꼬를 틀었는데 그리고 저분은 세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은 분인데 아니 저분이 세례 요한이 먼저인데 이게 깨지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사역이 먼저였고 우리 사역이 앞섰고 우리가 오리지널인데 이미테이션한테 밀리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깨어지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접해오고 계속 해오면서 이게 옳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죠. 혹시 그것 때문에 그게 안 깨어지면 성령을 받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세례 요한을 쫓아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을 쫓아가고 있었던 그것을 못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깨뜨려야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 성령을 받지 못하는, 한량없이 성령은 계속 부어주는데 그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게 뭐예요? 내가 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전통을 지금 논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전통성을 잘 지켜오고 있었다. 우리는 정말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세례 요한들과 그들의 이제 SNF파 사람들이 살았던 곳을 제가 그때 영상으로 보내줬어요. 그들이 얼마나 정결했냐 하면은요, 침례탕, 목욕탕 같은 침례탕을 그 공동체에, 마을에 얼마나 많이 파놨는지 수시로 정결한 마음을 하려고 수시로 자신의 죄가 들어오면 그 탕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하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성지순례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금욕주의자였고 얼마나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자신들의 그 육신의 먹고자 하는 욕심까지도 억누르면서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려고 했냐. 얼마나 철저히 노력을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그냥 따랐던 어떤 팔로워들이라고 보기보다는
굉장한 전통에 있어가지고 자신들이 신앙을 굉장히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깨뜨리려고 하니까 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난 너무 깨끗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원래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죄인들보다 의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더 힘들어요. 죄인들은, 죄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오면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거룩하게 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왜? 나는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 살았는데요. 나는 너무 착하게 잘 살았는데요. 나는 하나도 거짓 없이 잘 살았다고 했으니까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구원받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전통이 너무너무 좋았고 길었고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깨뜨려질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성미제도 너무 좋잖아요. 성미 같은 거, 지금은 성미가 없어졌지만 성미라는 거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요. 쌀 한 부대 미리 쌀을 사면은 쌀에다가 한 바가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노란색 그 보자기에다가 십자가 딱 이렇게 수놓은 걸 가지고 딱 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성미함이 있었어요. 그 성미함에다 쭉 했어요. 교육자분들, 목회자분들 옛날에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목사님들 도와줍시다. 목사님들 힘드니까 이걸로 식사 대접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들 그걸 쌀 드시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월급 다 받고 또 크레딧이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쌀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전통, 우리는 성미를 계속 해야 돼 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 전통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전통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전통은 성경이 만든 것도 아니고 진리가 아니에요. 전통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는 영상을 공유를 했는데 홈리스가 지금 깨끗하게 없어졌어요. 그냥 싹 없어졌어요. 우리가 하는 사역지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가면 여기가 거긴가 싶을 정도예요. 제가 이번 주에 화요일날 차 타고 가면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어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제 보내줬죠. 그걸 보는데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해요. 섭섭하면 안 되는데, 섭섭하면 안 되잖아요. 홈리스들이 없어지는 게 이 시대에 좋은 거고 사역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홈리 사역을 했다고 해서 홈리 사역이 유지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면 그건 너무 우리 큰 오산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이 사람들이 좋은 집을 얻어서 가기를 원하고 기도했는데 진짜 갔어요. 가고 나니까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섭섭해. 이거 깨뜨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역이 이제 4년 만에 사역이 다 마치고 이제 새로운 사역으로 갈 거예요. 전통이 있다고 해서 그래도 우리는 홈리스 해야 돼가지고 없는 홈리스 만들고 찾아가지고 막 다니면서 홈리 사역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 가야 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불러다가 산호세로 보내가지고 성경 집사를 통해서 거기 알게 하셨고 우리를 거기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때 그 사역을 시작을 했고 뛰어들었죠. 근데 성령님이 이제 다른 사역으로 옮기면 우리는 그 전에 사역을 깨뜨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참고 옛날부터 우리가 했는데 어떻게 이걸 깨뜨릴 수 있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거를 싹 무너뜨리고 새로운 걸 시작을 하며 우리도 새 마음으로 새 뜻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랬던 거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려고 하는데도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깨어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은 세례를 베푼 적이 없어요. 목사님 성경에 있다고 하는데 자꾸 목사님은 없다고 하십니까? 1절 다 같이 죄송합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런데 4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4장입니다. 여기는 안 띄어지지 않아요. 4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자,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예수님은 세례를 베푼 적이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면 그거는 스페셜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세례를 받았어 이러면서 자신의 종교심과 자신의 신앙심을 예수님께 세례받은 거야 라고 하면서 어쩌면 나타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그래서 세례 침례를 주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맡기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맡겼고 제자들이 침례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많은 장로교 분들이 전통을 안 깨뜨리고 자꾸 약식 세례를 하죠. 3장 23절에 보면은 쉽게 이거를 해결해 주는, 제가 쉽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뭐요? 물이 많음이라. 물 많은 데로 왜 갔을까요? 약식 세례 할 것 같으면? 왜 물 많은 데로 갔을까요? 침례하러 간 거죠. 좀 쉽게 해결이 되죠. 침례하러 간 거예요. 사실은 성경의 밥티조는 잠기다는 뜻, 침례예요. 그죠? 침례. 이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계속 약식 세례를 했기 때문에 약식으로 해야 된다.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물이 없습니까? 물이 있으니까 침례해도 되죠. 그런데 병실에 있는 분한테 우리는 무조건 침례해야 됩니다. 그것도 어리석은 거죠. 병실에 계시니까 꼭 침례 안 해도 됩니다. 약식으로 해도 됩니다. 약식으로 해주면 되죠. 침례, 세례, 이 뜻이 뭐예요? 나는 죽고 주와 함께 삽니다. 나는 내 죄인이었던 옛 습성은 죽이고 나 새롭게 부활합니다. 지금 이게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약식 세례를 하든 침례를 하든 그 의미가 그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형식이 아예 없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냥 신앙 고백만 하면 되죠.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예식이에요. 예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교인들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공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 의지를 공표를 하는 거죠. 나는 세례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함 받고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원래는 예수님은 침례를 안 받으셔도 돼요. 침례를 받는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만 받는 게 침례예요. 근데 예수님은 침례를 안 받으셔도 돼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근데 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우리 때문이에요. 온 인류의 죄를 침례를 통해서 그분이 다 짊어지셨던 그 장면이 침례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를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지만, 세례 요한도 당신이 나한테 침례를 줘야 될 시분인데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네가 나한테 침례를 줘라. 이 말은 온 인류의 지금 죄를 내가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잖아요. 그러면 침례가 맞니 세례가 맞니 그거 나눌 필요가 없어요.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 죄를 위해서 하셨구나. 그러면 나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침례식을 하든 내가 세례식을 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 죄를 그분이 가져가셨다는 걸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공표하는 그 자리가 침례식이고 세례식이다. 그래서 그 예식에 참여하는 마음 자체가 경건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는 우리는 약식 세례를 하기 때문에 세례를 합니다. 우리 전통입니다. 그럼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침례 교단들은 우리는 무조건 침례, 성경이 침례라고 했으니까 침례해야 됩니다. 그게 물 없으면 약식으로 세례 주면 되죠.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물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수영장에 가서 침례식을 했잖아요. 문제가 안 되잖아요. 너무 은혜롭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거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전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를 깨뜨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내 속에 못 오시느냐? 안 깨어지기 때문에 어쩌면 못 오실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 니고데모를 예루살렘에서 만났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물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은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면서 성령님이 내 속에 만져주셨죠. 그때도 사실은 성령님을 충만했는데 내가 그걸 인지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짜 내 삶 속에 왜 그런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경험을 했느냐, 통에 자복했던, 내가 스스로 나를 비웠던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사건이 나에게 크게 느껴지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크게 다가오고 그때 내가 성령을 만난 것도 다가오니까 그 큰 사건이 조명되다 보니까 그렇게 만나야지 성령을 만나는 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진짜 진심으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 성령님은 그 속에 들어가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침례를 주시지 않았고 본인이 다 짊어지셨고 이제 우리는 그 신앙 고백만 하도록 해주셨죠. 그래서 깨어지려고 하는 자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데 전통으로부터 깨어져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경쟁 심리에서부터 깨어져야 돼요.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 세례 요한의 사역을 경쟁 심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경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전도를 안 하는 사람한테는 전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외모로 전도를 하든, 이 사람이 음식을 사주며 전도를 하든, 전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열심히 전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꼭 저렇게 전도할 필요는 없어. 나는 이렇게 하겠어. 이거는 우리가 지양해야 될 바죠. 그거는 하나님 뜻이 경쟁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차분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전도하면 되고요. 이 사람은 활발하기 때문에 활발하게 전도하면 되고요. 이 사람은 좀 물질이 쓰는데 좀 풍성하게 쓸 수 있으면 풍성하게 전도를 하면 되고요. 이 사람은 마음으로 씀씀이로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이야기 들어줄 수 있으면 그 전도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꼭 이건 지혜롭지 않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많은 전도법이 많잖아요. 수백 개의 전도법이 있잖아요. 나한테 맞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어떤 전도가 맞니 안 맞니 경쟁할 게 없죠. 내가 자꾸 내 거를 고집을 하면서 내가 사역의 경쟁,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 큰 교회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 저 교회 보니까 우리 교회가 좀, 아니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특성에 맞는, 또 사람들과 특성에 맞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아멘. 그래서 사역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뭔가 큰 업적을 남기고자 하는 막 열망 때문에 하다 보면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님이 떠나갔다고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님은 항상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가 이 사역을 하든 저 사역을 하든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사역에만 내가 동참해 있으면 성령님은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할 게 양로원 사역도 하고 RV 사역, 이번에도 나가보니까 그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아이들 자꾸 교육을 해주고 싶은데 우리도 처음인지라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혼자 이것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이제 보라존사님이 교회학교잖아요. 근데 보라존사님이 책을 하잖아요. 근데 보라존사님뿐만 아니라 책을 파는 그 회사들에다가 도네이션을 받을 수 없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육 자료들을 우리가 도네이션 받고 장난감 회사에다가 장난감을 도네이션 받을 수는 없을까? 그 장난감을 갖고 푸드뱅크에다가 푸드를 좀 할 수 없을까? 그래서 그것들을 해서 사역을 하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도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면 여러분들에게 저보다 더 귀한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 아이들을 저한테 제공해 주시면 우리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보니까 그 아이 2명, 3명 키우는 엄마들이 힘들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쯤은 그 부모들이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우리가 좋겠다. 그리고 젊은 분들도 쉬고 싶을 때 알아서 쉬세요. 그 대신 눈치껏 이 사람이 지난주에 빠졌기 때문에 오늘 내가 빠져도 괜찮겠구나. 저 사람이 안 빠졌어. 둘 다 같이 빠질 것 같아. 그러면 전화해 보세요. 빠지나? 아니? 오케이. 살포시 쉬세요. 그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쉬시면 되고, 그리고 5째 주에는 우리가 좀 쉬는 것도 필요하겠다. 다섯째 주는 무조건 쉬는 걸로 결정을 하고 좀 쉬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오시면 찬양 사역,
우리 성우 전사님이 우리 찬양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그 보수 교육을 하고 식사하고 마칠 거예요. 네, 내일은 그 홈리스가 없어요. 가고 싶은데 없어요. 제가 돌아봤거든요. 그리고는 또 혹시 다른 곳에 있나 싶어서 차를 타고 다 이렇게 구석구석 다녔는데,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제가 여러분보다 길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석구석 가가지고 다 찾아봤는데도 없어요. 제가 웬만한 그냥 한 명씩 이렇게 있는 건 있는데 좀 뭉탱이로 있는 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홈리스 사역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멈추고 하나님이 잠시 쉴 수 있는 우리에게 기간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참에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 9월달, 10월달은 조금 정비를 하면서 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은 겸손함으로 순종하면서 나가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목숨 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깨어지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하늘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세요.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하늘로부터 왔대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이게 아버지로부터 온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하는 모든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는, 아버지 것을 사모하지 않고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악에 대한 이분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은 선하고 땅의 것은 악하다, 그게 아니라 이것은 이분법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32절에 보니까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더라. 세례 요한은 지금 근원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은 선하게 오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은 죄가 없신 분으로 오셨다는 게, 근원지가 아버지로부터 출발했고 우리는 죄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지는 죄로부터 시작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것을, 신령한 것을 구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것을 구하고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것을 자꾸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성령으로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다가 전파를 하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역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돈이 필요하고요, 뭐가 필요하고 자꾸 이 땅의 것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늘에 신령한 것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하늘에 신령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이 땅의 것을 사용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의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먼저 사모를 하니까 신령한 것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공급처가 확연히 다른 거예요.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의 증언을 받는 자, 하나님을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스피라기조라고 해서 보증을 받은 거예요. 이분은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보증을 받았다. 왜? 하늘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하늘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추상적인 느낌이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것을 안 받는다, 그러면은 사실은 더 받을 게 없어요. 조금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좀 쉽도록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죠. 이게 뭐예요? 공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조금 공간, 이 땅의 공간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점령하고 다스리고 개간하고 점점 공간을 차지하라는 말이에요. 공간을 차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본인들은 모르는데 이 말씀을 그 사람들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처음에 계속 사람들이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다가 부딪히면은 전쟁이 나기 시작을 하죠. 그게 전쟁이에요. 공간 땅 차지하는 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유럽에서는 어떤 나라가 부강했냐 하면은 크림 반도라고 하는 그 반도 쪽을 차지하는 나라. 그래서 대영 제국이 그 다음에는 그래서 유럽 땅에는 크림 반도를 차지했던 사람들이 패권을 가졌어요. 나중에는 바닷길, 바다 땅을 바다의 공간을 차지했던 대영 제국, 영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휘어잡게 됩니다. 왜요? 그 공간을 차지한 거예요. 바닥 공간을. 아무도 바닥 공간을 차지할 생각을 못 했는데 바닥 공간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그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국이 전 세계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다를 차지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공중을 차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발달하면서 공중을 차지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공중을 차지하면서 뭘 했어요? 우주에다가 위성을 쌓아가지고 위에서 이제 쳐다보는 우주 공간까지 차지를 하게 된 거예요. 공간을 차지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위성을 쌓아 올려가지고 그 공간을 차지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그 공간을 차지해가지고는 되지도 않겠다라고 해서 뭐예요? 가상의 공간을 차지하기 시작을 해요. 이 가상의 공간까지 이제 차지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공간을 점점 차지하는 사람들이 이긴다. 그래서 지하철을 뚫기도 하고요. 이 공간, 이 땅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아, 지하가 있지. 그 공간을 차지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는 하늘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우주를 차지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이 일론 머스크를 생각하면 약간 또라이 같이 느끼시죠?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공간을 차지하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이 세계의 많은 운석들이 어마어마한 천연 자원을 가지고 있는 운석들이 많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개발하겠습니까? 이 지구보다도 더 많은 양을 가진, 에너지를 가진 운석 하나를 개발하면 좋겠습니까? 로봇을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강물을 캐와가지고 여기다가는 우리는 일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AI를 또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 걔들을 일시키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편안하게 살면 돼요. 그래서 그 공간을 자꾸 차지하는 거죠. 이제는 가상 공간뿐만 아니라 AI, 아예 사람하고 똑같은 인물을 만들어서 나는 여기 있고 나와 똑같은 존재가 다른 곳에서도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아예 가상 공간, 아예 그 시뮬레이션 자체가 다 이제 이루어지는 그 공간에서 이제 일하게끔 만든 거예요. 공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죠. 이게 뭐예요? 공급처가 다르다 이 말이 뭐예요? 이 모든 우주 공간 전체를 공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스페이스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공간을 지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네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그 공간, 어디에 공간을 네가 차지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공간을 차지해야 돼요? 영적인 세계의 공간을 차지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이 지금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공간에, 우리 생각의 공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궁무진하신 성령님을 불어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 느낌으로, 내 그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그 공간 속에서 그분과 함께 사랑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만나는 거. 근데 어떻게 만나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그 공간에 계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말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말씀으로 성령님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 공간 속에서 그분과 꾸준히 깊이 있게 나누면은요, 그 공간이 지배가 되잖아요. 이 땅은 자동으로 지배가 돼요. 그런데 그 공간 지배를 모르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이걸 잘 오해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 세례 요한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차이를 알았던 거예요. 그분은 하늘에서 왔고 나는 땅에서 왔다. 그분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해서 공급을 받아서 왔고 나는 이 땅의 걸로 하니까 이게 잽이 돼요? 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세례 요한이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된다. 왜? 그분은 근본 자체가 다른 곳에서 왔고 공급처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령님을 한량없이 주시는 성도는 세상과 다른 거예요. 다른 공간을 지배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 공간을 차지한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근원지로부터 찾지 마세요. 성령을 다른 근원지로부터 찾지 마세요. 그 다른 근원지로 찾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하고의 공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성령님과 있는 공간에서 내가 나와서 다른 근원지를 찾기 때문에 성령님을 못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큰비도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그 공간에 들어가시고자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받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자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줍니다. 3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 보낸 사람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을 찾아보니까, 원어로 풀어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은다, 이 말이 보니까 일맥상통이라는 말이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은 이와 같습니다. 천국에는 가면 이런 곳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천국 오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돼. 메시아를 믿어야 돼.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소개해요. 이게 일맥상통하다는 거예요.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주의 대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소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소개하신 하나님이 바로 자기 속에 계신 분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맥상통했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있으려면 성령님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기봉이가 어떤 사람이다, 이기봉이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만이 나도 그 음성을 듣고 성령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간증이 많아져서 그 간증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깨뜨리고 또 더 많은 간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성령님을 이야기를 하고 성령님과 같이 살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서로 일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님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일맥상통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어디에 가서 내 자랑, 내 교회 자랑, 내 가족 자랑, 내 자식 자랑 많이 하시죠. 저도 해요. 근데 이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하고 성령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이 자랑을 할 때 그분이 우리랑 일맥상통하죠.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도 누군가하고 소통이 잘 된다고 할 때 상방으로 대화를 할 때 같은 주제로 같은 이야기를 하면은 야, 나도 그런데 야, 당신도 그러냐. 제가 얼마 전에 돌싱글즈라고 하는 게 시즌이 되면 이게 막 자동으로 뜨더라고요. 막 이렇게 핸드폰에 볼 때. 그래서 이게 뜨길래 잠깐 움짤이라 무슨 짤막한 걸 봤어요. 봤는데 어떤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고 어떤 사람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같은 걸 공유한 사람하고 대화가 되고 같은 걸 공유하지 않은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됐던 거예요. 그 여자가 만났는데 여자는 이제 새롭게 결혼을 해서 아이 낳는 게 좀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런데 이 남자는 처음에 이 여자가 이 남자한테 호감을 가져가지고 남자한테 호감을 가져서 이제 선택을 했는데 이 남자는 자꾸 만나니까 결혼 이야기, 어디 살 거 이야기, 막 이야기를 하니까 여자가 갑자기 부담감을 팍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남자하고는 대화가 잘 돼요. 근데 그 남자보다 이 남자가 첫 번째 남자가 호감이 더 있었는데 두 번째 남자가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남자가 나는 유학을 했다고 하니까 나도 유학했다?
나는 아나운서 되려고. 나도 아나운서가 되려겠다. 나는 그래서 근데 아나운서 때려치우고 스튜디오스 되려겠다. 그러니까 나도 스튜어드 되려겠다. 일맥상통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고 살았던 분위기가 비슷했고 자기가 꿨던 꿈이 비슷하니까 대화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님이 하나님을 증거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안 가르쳐 주겠어요?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일맥상통해야지 성령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하고 성령님하고 같은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나는 네가 정말 이 시대에서 나에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원해. 하는데 하나님 저는요 중국 가고 싶어요. 다른 나라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령님은 얘가 깨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깨어질 때까지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깨어질 때까지는 성령이 충만함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소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성령님이 떠나진 않았지만 깨어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이 말하고 내가 성령님께 말하고 하면서 일맥상통하게 하나가 되어서 충만한 것은 못 깨달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내가 그분에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계속 이걸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삶 자체가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34절 마지막 34절 읽고 한번 맞춰보도록 할 텐데 제가 34절만 한번 해석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반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기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디노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디노신. 한량없이 주신대요. 한량없이 주신다. 근데 이게 그 원어랑 주석을 찾아보니까 계속적으로 부어주신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적으로 부어주신다. 근데 계속적으로 부어주신다라는 말은 ing,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 아니면 미래형이 돼야 되는데 이게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게 이상하다. 계속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ing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었고 내가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하면 성령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과거에 못 삽니다. 우리는 미래에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미래에 못 삽니다. 우리는 오직 현재밖에 못 삽니다. 우리는 오직 현재밖에 못 살기 때문에 ing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이 나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다음날 또 성령님 하면 또 오신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찾는 순간순간 계속 주신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현재 완료형으로 쓰였던 거예요. 와, 이 디노시널 말이 그 말이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은 어느 시점에 수련회 가서나 내가 통성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분이 내 옆에 계시니까 그분을 인정을 하고 성령님 사랑해요 하는 순간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고 그분과 함께 어울리고 그분과 함께 해야 되죠. 그런데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돼요. 아니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면 어떻게 그분의 음성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요, 성령 충만이 더 우선이다. 말씀 충만이 더 우선. 둘 다 똑같은 겁니다. 이 두 개 하나가 이렇게 균형이 어긋맞게져 있으면은 신비주의로, 하나가 어긋맞게 있으면 율법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 동일하게 있어서 그분께 나아갈 때 그때 충만함이 내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다가 말씀을 보는데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비춰주는데 안 믿어지고 안 깨달아지는 말씀이 갑자기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는요 내가 기도해서 그 찌릿찌릿하게 받은 그 느낌보다 훨씬 더 뜨거워져요. 그래서 목사가 신앙을 떠날 수가 없는 게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읽다가 자꾸 조명됨이 맞춰지고 읽다가 내 마음속에 또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안 변화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깨어지지 않아야 될 내 부분이 있다면 깨어지기를 바라고 또
두 번째가 하늘을 사모하는, 그래서 하늘을 사모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공급처가 확연히 다른 것을 인식을 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함으로 일맥상통하면서 한량없이 주시는, 매일매일 주시는 그 성령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